오늘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은 당신을 응원하고 계신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9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하는 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고백이 아무리 작아도 그것이 믿음인 한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작다고 여기지 않고 그것을 응원하고 계시고 그 믿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놀라운 은혜의 열매들 결과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는데, 오늘 그 9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의 시기, 믿음의 계기, 전혀 다른 삶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의 도전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창세기 17장은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이름이 바뀌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손과 땅을 주시마라고 약속하시며 할례라는 언약을 세우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쭉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신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도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구글에서도 인정하는 세계적인 미래학자 중에서 토머스 프레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 코로나19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해서 정의해달라라고 이야기할 때 한마디로 이런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리부트. 보통 우리 컴퓨터 이게 좀 속도가 느리거나 혹은 여러 프로그램을 이렇게 동시에 실행하게 됐을 때 갑자기 탁 꺼지게 되는 것을 재부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리부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재부팅 이 컴퓨터에도 쓰지만 영화에도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영화에서 쓰여지는 말을 좀 빗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영화에 쓰이면 어떤 말이냐면, 계속 꾸준하게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그 골격과 그 내용은 가지고 있대 전혀 다른 내용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배트맨이 1, 2, 3, 4편은 계속 차례대로 그 다음에 연결되는 시리즈로 줄거리로 이어지다가 그 다음에 더 이상 홍보가 안 되니까, 흥행이 안 되니까 크리스토퍼 놀란이라는 감독이 완전히 바꿔서 배트맨 비긴즈 혹은 뭐 다크나이트 뭐 이런 식으로 전혀 포맷을 바꿔서 다른 형태로 가져오는 것을 리부트라고 한대요. 코로나 이후에 여러 사람들이 질문하게 될 거랍니다. 과연 무엇이 변했고 어떤 것이 그대로 남아 있는가? 많은 것이 변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들이 오히려 믿음과 빗대어서 생각해 보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히려 우리가 변하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을 고통스럽게 여기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우리에게 믿음의 계기로 삼게 될 것인가. 마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살게 되는 첫날을 맞듯이, 사레가 사라로 살게 되는 첫날을 맞듯이, 코로나와 같은 여러 시기들과 우리가 지금 직면해 있는 여러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쓸 것인가, 거기에 우리가 집중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말씀들 중에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묵상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는 말씀이 수준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 어려움의 시기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수준은 거의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중심이에요. 이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어려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계세요.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고 땅을 줄 것이다.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도 약속해 주셨고, 그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고, 어떤 삶의 계기들에도 동일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사람의 입장으로, 아브라함의 입장으로, 아니 이런 일을 겪는 우리 자신의 입장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비춰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약속을 해주셨으면 그 약속을 한 방에 빨리 응답해 주셔야 하는데, 아니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계속 기다려야 하고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가 인내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고 고통스럽고,
또 언제 기약이 없기 때문에 초조한 시간을 지나가다가 무기력해지기도 하다가요. 어려운 일을 만나고 또 사건과 사람들을 만나면 또 이게 또 급속도로 또 변해서 하나님께서 그럴 때 또 말씀해 주신다는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은 계속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띄엄띄엄 말씀해 주신다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그림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변하시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똑같이 우리에게 자손을 주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땅을 주기 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그 조건과 그 수준에 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히 보낼 때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의 삶의 분주함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어려움을 스스로 선택하고 고난 가운데 스스로 기어 들어가서 어려움을 당하다가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다시 주님께로 오셨을 때 주님은 똑같이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에게 약속을 환기시켜 주시고, 그 약속 붙잡고 좀 더 살아가는 것 같다가 다시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고 낙담했을 때 다시 말씀해 주시고 다시 말씀해 주시는, 마치 흔들리지 아니하는 북두칠성처럼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 기준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치 변덕이 있는 것처럼, 마치 오래 기다리게 하시는 것처럼, 마치 다 아시면서도 응답 안 해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렇게 느껴지는 기준이 뭐냐면 내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거.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오랜 시기들을 허락하시는 이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이 뭐냐면 이 본문 말씀에 나는 너희들이 흠없이 살기를 바란다. 흠없이 살기를 바란다. 개역 개정판에는 이 흠없이 살아라 라는 표현이 너희들은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다만 너희들이 문제를 이기고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이 온전해지고 완전해지고 흠이 없는 수준까지 나아가게 되기를 원한다. 이게 주님의 기준이고 목적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기다림, 그 기다림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불편함, 때로는 고난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여기신다는 거죠.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윤순동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는데 참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그분이 하신 여러 간증들을 여러 번 듣게 됐었는데요, 그분 삶과 그분의 고백이 너무 똑같아서 좀 큰 도전을 받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이번 주에 나누셨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고통에 대해서 부적절한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고통에 대한 부적절한 이해가 문제다. 부적절한 이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고통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 오해하고 있다. 어떻게 오해하고 어떻게 잘못 생각하고 있느냐? 사람들은 자기에게 어려움이 있고 자기 오래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거나 혹은 이게 계속 주님으로부터 연기된다고 생각될 때, 그럴 때 이게 불필요한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고통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하고 할 수 있으면 짧아야 하고, 그리고 고통은 안 좋은 거고 직면하는 것은 나쁜 경우이고, 이렇게 적용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고통을 전혀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거다. 정결하게 될 거다. 거룩하게 될 거다.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게 될 거다.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부러 고통과 고난을 선택하라까지는 말씀은 안 하시더라도 우리가 겪고 직면하게 되는 그 고통이 나쁘지 않고 오히려 너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놀라운 통로가 될 것이고 너희를 만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본인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씨름 선수였어요. 지금은 살이 아주 많이 빠지신 거래요. 요즘이야 여러 과학적인 접근을 가지고 뭐 칼로리도 조절하고 뭐 이런 근육량, 체지방량 이런 것들도 다 하지만, 이분이 같이 운동하셨을 때는 이준희 씨, 이봉걸 씨 이런 분들이랑 같이 씨름하셨답니다. 당시는 좀 되게 무식하게 운동을 했대요. 그래서 점수가 안 나오면 무조건 빠따 맞고 막 그랬대요. 그리고 운동한다는 게 그냥 뭐 쌀포대 같이 이렇게 무거운 거 뭐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들었다 놨다 하는데 사실 그게
어떤 정확한 어떤 흐름 없이 하면 근육이나 이런 데 무리 가기 딱이거든요. 십상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젊을 때는 몸도 튼튼하고 근육도 좋고 아무 문제가 없어서 체력만큼은 자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나이가 좀 들고 나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폭삭 주저앉게 되더래요. 정말 거짓말처럼 디스크가 6개가 주저앉더래요. 그래서 전신마비가 거의 다 오듯이 뭐 혼자서 화장실도 가져갈 수 없고 씻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갑자기 만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실까요? 무슨 사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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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가 완전히 이렇게 확 주저앉게 되신 거죠. 그래서 사모님이 혼자서 머리도 못 감겨 드릴 정도였대요. 왜냐하면 이 무게가 있으시니까. 자매도 혼자서 남편 움직이게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도움을 받아야 할 만큼 혼자서는 대소변도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시간들을 겪게 돼서 교회에 갈 때도 여러 사람들이 와서 봉고차에 청년들이 많이 와서 실어서 가야 되고 강의도 본인 집에 와서 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이 계속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우울하기도 하고 기도는 안 하셨겠습니까? 치유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셨겠죠. 믿음으로 일어나서 악몽일 거야 꿈일 거야 생각하고 일어나서 이렇게 어떻게든 해서 발을 이렇게 디뎌보면 일어나려고 하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꼬꾸러지고 그런 일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넘어지면 일어날 수도 없어서 그런 무참한 시기들을 많이 보냈답니다. 이분이 스스로가 자기가 장애인이구나 이제 더 이상 걸을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때까지 3년 6개월이 걸렸대요. 나 이제 더 이상은 못 걸어. 난 이제 안 되는 거구나. 의사는 처음서부터 신경이 다 죽었기 때문에 회복이 안 될 거라고 이야기한 상태였고 하지만 본인은 믿음으로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3년 6개월이 지나니까 나는 더 이상 걸을 수는 없는 거구나. 난 이대로 살아야 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더래요. 근데 이분의 고백이 뭐냐면 그런데 그게 나빴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되고 나니까 비로소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여지고 듣지 못했던 게 들려지게 되더래요. 밤새 아픈 몸으로 자기 몸에 대한 여러 마음의 우울감과 아픔으로 밤을 꼬박 새우고 그렇게 되면 새벽에 막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에게 그 새소리가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잠 못 이루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나를 위하여 너 오늘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응원의 소리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야, 윤 목사 너 힘내라 힘내라 이렇게 들리는 음성으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아침에 바깥에서 사모님이 이렇게 음식하는 소리, 밥 짓는 소리, 척척척 소리도 나고, 그리고 압력솥 돌아가는 소리, 그리고 압력솥에서 이렇게 냄새가 쫙 뿜어질 때 그 고소한 냄새 있잖아요. 구수한 냄새. 그런 게 쫙 이렇게 들려지면 사랑하는 아내가 나를 위해서 밥을 하고 있구나. 아내의 수고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게 보여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아주 자기가 누워서 모든 일들을 다 사람들의 수고와 섬김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고 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작은 일에도 세심하고 섬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렇게 가깝게 느낀 적은 없게 되었다. 그래서 그렇게 놀랍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3번의 수술을 통해서 신경 도저히 살 수 없다 끝났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신경들이 살아나고 그래서 스스로 걸어올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삶의 수준이 뭔가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이 빨리 이루어져야지.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만약 기다려야 될 하루를 더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면, 우리에게 참아야 될 한 달을 더 바라신다면, 1년을 더 기대하신다면 그 목적은 명확해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그 때를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오늘 본문에서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5절 6절 말씀에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사례에게도 똑같이 약속하셨습니다. 저 이 말씀 읽으면서 이름에 대해서 묵상해 보게 됐어요. 아브라함은 데라의 꿈이었습니다. 데라가 어느 날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더니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아들한테 너는 존귀한 아버지가 되어라, 존귀한 사람이 되어라. 그런 의미에서 데라가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아이에게 지어줬습니다. 너는 아브람이야. 그 이름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야. 너도 나중에 커서 아름다운 아들을 낳거라. 아름다운 자녀를 낳거라. 그래서 존귀한 아비가 되거라. 아버지가 되거라. 이게 데라의 꿈이었어요. 데라의 꿈. 뭐 어마무시하게 되라 뭐 이런 게 아니라 너 한 가정에 존귀한 아버지가 되기를 축복한다. 일반적인 부모라면 할 수 있을 만큼의 축복과 정감 있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아브람이라고 줬어요. 하지만 아브람의 삶은 평생 그 이름과는 상관없는 전혀 다른 궤적을 그리면서 살게 됐습니다. 분명히 이름은 존귀한 아버지이지만 그의 삶에 자녀가 없었거든요.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존귀한 아버지인데 아버지로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갖고 계신 계획은 데라가 갖고 있는 꿈 정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시냐? 너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거야. 너로 인해서 여러 민족이 나올 거야. 너 민족들의 아버지가 될 거야. 너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거야. 그래서 너는 아브라함이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넌 존귀한 아버지 정도가 아니고 너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 조상이 될 거야. 그게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슬픔과 어려움이요 데라의 꿈처럼 그래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일반적인 꿈과 일반적인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그냥 우리의 마음이 그냥 홀가닥 넘어갑니다. 그래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데라의 꿈 정도가 아니라 민족의 아버지로, 민족을 이끌어갈 사람들로 우리들을 부르셨어요. 우리를 이끌으시려고 하세요. 그렇게 세워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아이, 한 가정의 부모로서 우리가 준비할 것도 있긴 있겠지만 그것과 비교하여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려고 준비해야 한다면 얼마나 많은 일들을 준비하고 훈련되고 연단돼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때만 해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은 그렇게 대단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별 볼 일 없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셨어요. 왜 그렇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17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잣말을 하였다.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몇 번 말씀하셨잖아요. 자녀 주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여러 번 들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금 어디로 돌아와 있는지 아세요? 이스마엘이나 잘 키우게 해주세요로 다시 내려와 있는 거예요. 야, 너를 통해서 자녀를 줄 거야. 그래서 그런가? 그리고 그러면 내가 사라를 취해서 자녀를 얻어야지. 그래서 하갈이랑 사레랑 그 난리가 났는데도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셨는데도 그의 수준이, 믿음의 고백이 다시 돌아와서 이스마엘이 내 아들인갑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안타깝죠. 근데 그의 믿음은 그만큼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은 놀라워요. 그런 믿음의 수준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 아브람 아니고 아브라함이야.
이렇게 부르신다니까요. 그리고 나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시겠다는 것이 되게 특별한 의미로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우리가 점점 나이가 한 살씩 더 들어갈수록 여러분들 이름이 일상생활 가운데 얼마나 불려지시나요? 저희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다닐 때는 출석부 이름을 불렀잖아요. 왔는지 안 왔는지 적어도 한 번씩은 이름 불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요, 여러분들 친구들이 다 여러분들에게 이름 불렀잖아요.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당연히 친구들끼리 그렇게 불렀겠죠. 물론 야 자 이렇게도 하고 뭐 남학교에서는 더 심한 말로 부르기도 했겠지만 대부분 이름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나이가 들고요, 이제 결혼했잖아요. 여러분들 부부 사이에 이름 부르세요? 누구야 누구야 이렇게 하십니까? 잘 하지 않아요. 호칭이 있죠. 뭐 여보, 뭐 당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아이들이 여러분들 이름 부릅니까? 저한테 애들이 차기롱 아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아빠라고 불러요.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차기롱 남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여보라고 부르죠. 점점 제 이름을 부르는 일은 거의 없어요. 저희 교회 안에서도요, 공식적으로 기도할 때야 제 이름을 부르지, 여러분들이 제게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실 때 제 이름을 부르시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그냥 목사님 이렇게 부르죠. 여러분들은 아니세요? 그래서 질문해 보게 됐어요. 99살 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시겠대요. 아브라함이라고요. 제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누가 제일 많이 아브라함이라고 부를까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됐어요. 99살에 이름을 바꾼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라고 누가 제일 많이 찾고 부를까요? 그의 아내 사라는 주님이라고 불렀대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나의 주여라고 불렀대요.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그의 종들은 어떻게 불렀을까요? 역시 주여라고 불렀을 거예요. 주여라고 불렀을 거예요. 주라고 불렀을 거예요. 주위에는 여러 귀족들, 다른 나라 왕들, 아마도 아브라함 만났을 때 아브라함 이렇게 불렀을 수도 있지만 아마 전혀 다른 호칭도 있었을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이렇게 묵상하고 질문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제게 팍 화살을 꽂듯이 이야기해 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일 많이 부르셨어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렇게 부르셨어요. 실제로 9절 말씀만 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바로 내가 너를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부를 거야. 그리고 다음번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꼬박꼬박 부르고 계세요. 저 이게 너무 커다란 약속과 은혜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여전히 우리의 믿음의 거의 바닥의 수준으로 다시 내려가고,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렇게 살아가죠. 근데 하나님께서 너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야 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신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결심과 다짐이 있는 겁니다. 나는 너를 아브라함이라고 여기겠다. 지금서부터 나는 너를 볼 때마다 나는 너를 아브라함이라고 여기겠다.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너는 아브라함으로 여김받게 될 것이다. 너는 기억하지 못할 수 있어도 나는 너를 지금서부터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겠다. 나는 너를 사라라고 부르겠다. 나는 너희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겠다. 너희들은 믿음이 없고 너희들은 흔들리고 연약하더라도 나는 너희들을 나의 핏값으로 바꾼, 나의 자녀의 생명과 바꾼 나의 자녀라고 부르겠다. 나의 사람이라고 부르겠다.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해 주시고 그렇게 불러주신 거더라고요. 저는 그 주님의 말씀과 시선을 우리가 신뢰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불러주신 대로 우리를 세우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거거든요. 그렇게 붙잡고 나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믿음의 사람이야, 너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될 거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중에서도 저는 8절 말씀이 마음에 와서 너무너무 깊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모두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자손들에 대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손들이 태어났나요? 태어나지 않았나요?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자손들은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심지어 아브라함도 그런 자손을 얻을 만큼의 믿음이 됐는지 안 됐는지 헷갈릴 정도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고 계시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직 존재하지도 않고 믿음의 분량으로 본다면 영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9절 10절을 보면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언약을 맺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와 세운 언약을 잘 지켜야 하고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도 대대로 이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너와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그를 부르시기 시작하시면서 다시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온전하라, 내 앞에 온전할까지 훈련받고 기다려야 했던 이유가 뭐냐면 내가 지금 너랑 맺는 언약은 너 혼자에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 영원히 맺게 될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다. 네가 그냥 한 가정의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가 아니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이런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이 17장에서는 조금 하나 다른 면이 나와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한테 땅을 줄 거다, 자손을 주겠다 이야기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언약을 맺자 하시면서 한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할례를 행하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구찮고 힘든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곤욕스러운 일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 일이 죽을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나 아브라함 시대에 같이 살았던 사람들은 힘들고 불편한 일일 수 있죠. 그런데 영원히 주실 약속을 생각해 보면 잠깐의 아픔과 고통은 별게 아니겠다는 생각이 제게 들었어요. 나아가서 더 놀라운 것 한 가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할례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행해지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그렇게 했지만, 순종했지만 이삭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은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 받았습니다. 자, 이삭이 자기가 할례 받은 것을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기억할 리가 없죠. 생후 8일에 있었던 일을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 영원한 약속인 이 언약을 짓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결단한 게 있었나요? 없었나요? 전혀 없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내게 복 주겠다라는 약속을 스스로 결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부모가 내가 믿음으로 얘를 양육하겠다라고 아이에게 그렇게 결단하고 심은 것들이 그에게,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저 이게 너무 놀라웠어요. 이게 그가 한 일에 비하면, 그가 결단한 것에 비하면 정말 작은 일이거든요, 그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결코 작다고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작다고 여기지 않고 그만한 것에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지시고 기억하셔서 영원한 축복과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고신대학교 총장이셨던 안민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 부모님이 이북에서 내려오셨어요. 아버지는 신의주 근처에 있는 곳에서 오셨는데 총각대에 벌써 집사였대요. 얼마나 믿음이 뜨거운지 아셨겠죠. 어머니는 평양 출신이셨는데 역시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답니다. 그런데 피난 1.4.5 때 내려와서 부산에 있어서 영도 요즘은 영도 다리가 있지만 그때는 영도 다리가 없었으니까 영도 근처에서 이렇게 부산에서 사시는데 너무 어려우셨대요. 너무 어려운 시기를 보내셨대요. 그래도 믿음으로 아이들 키워보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만만치가 않았답니다. 안민 교수님이 외아들이었대요. 누이들만 있고 외아들이었답니다. 그런데도 최선을 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지만 가난하고 너무 힘들어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다가 중1 때 누이 둘과 집에 이렇게 있는데 먹을 것이 하나도 없더래요.
그래서 교회로 그냥 갔답니다. 예배실이 텅 비어 있는데 기도 제목이 이거였대요. 하나님, 왜 우리 집만 일이 어렵습니까? 왜 우리 집만 이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됐대요. 중학교 1학년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래요.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한테 그렇게 응답해 주시대요. 안민, 네 인생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래요. 아직 어린 나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냥 뭐 사는데 여전히 집은 힘들고 가난하고 그렇게 살았대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너무 잘했어서 교회에서 귀염받는 그런 학생이었답니다.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 때 찬양을 하기도 하고 성가대를 맡기도 하고 계속 그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있었지만 교회에서 섬기면 그렇지만 집안 형편은 점점 더 어려워지더랍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됐는데요. 아버지는 막연하게 아들 하나니까 그 아들이 의사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대요. 다른 특별한 목적이 있는 건 아니고 지학 관리면 하겠다. 그 시기에 그렇게는 먹고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사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대신 갖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이 됐는데 이 안민 이 청소년이 뭘 하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이제 문과 이과를 정해야 되잖아요. 뭐 하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후, 20년 후의 모습을 그려봤대요. 내가 뭘 하고 있으면 제일 좋을까 그랬는데 멋지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평생 즐겁게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동안에는 성악 이런 거 생각해 보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결정할 때가 될수록 와, 음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이런 것들 한번 점검 테스트를 받아야 봐야겠다. 그래서 부산에 개인 레슨 하시는 유명한 성악가에게 부탁을 해서 자, 테스트 좀 해봐 달라고, 나 성악해도 되는지 찾아가서 했더니요, 시창을 하는데 너 타고났다, 천부적이다, 한 1년만 열심히 공부하면, 열심히 네가 이렇게 하면 네가 원하는 어느 대학이라도 갈 수 있겠다, 다음 주부터 레슨하자, 어머니 모셔와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처음에 기분이 뭐 날아갈 듯 했답니다. 그런데 왜 어머니를 모시고 오라는 걸까? 그때만 해도 성악에 성악 배우는데 돈이 드는 줄 몰랐대요. 진짜 순진했나 봐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레슨비가 한 달에 4만 원 정도였대요. 그때 당시에 국립대학교 등록금이 10만 원 정도였답니다. 그러니까 4만 원이니까 이게 뭐 진짜 한 달에 만만치 않은 액수가 이제 막 들어가는데, 이 가정 형편에서는 돈도 없고 가난한데 아버지는 틀림없이 반대할 거고 막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 아버지한테 이야기했답니다. 아버지, 나 노래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격분한 아버지가 따귀를 때리시더래요. 너 미쳤냐고? 너 딴 따라 되는 거다 그거. 막 이렇게. 아버지 생각에는 노래하고 성악하는 것이 그냥 그렇게 비춰졌나 봐요. 그 나이 연세 때에는. 그럼 막 내가 너 딴 따라 시키려고 이때껏 뒷바라지 한 거냐? 그러면서 이제 3일간 매달렸는데 정말 이렇게 바늘 한 점 들어가지 않은 만큼 그렇게 아주 완강하시더랍니다. 너무 힘들어서 어려워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어머니 그리고 단식투쟁, 어머니 노래 안 하면 나 죽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3일 동안 매달렸대요. 그때 어머니가 미나, 선생님 만나면 뭘 어떻게 하면 되는 건데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그냥 만나만 달라고, 그냥 무조건 만나만 달라고. 그러고 나니까 어머니가 가서 만났더니 이제 그런 이야기를 다 하신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이제 성악하라고 그러시더래요. 갔다 어머니 보시더니, 선생님 보시더니. 그리고 나서 퇴근하고 나서부터 어머니가 새벽 2시, 3시까지 뭔가를 만드시기 시작하시더래요. 아침에 가서 출근하셔서 일을 하고 나서 새벽 2시, 3시까지 뭘 만드시기 시작하더래요. 뭐 인형 눈도 붙이고 봉투도 접고 그렇게라도 해야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안 들어오기 시작하시더래요. 처음에 왜 안 들어오시나 싶었더니 아침에는 공장 가서 일하시고 저녁에는 경비를 하셨대요. 경비를. 그러니까 24시간을 계속 일하시는 거죠. 그래야지 돈을 벌어서 레슨비를 벌 수 있으니까 막 그렇게 열심히 하신 거예요. 그리고 1년 뒤에 이분이 서울대 음대 성악과에 꽤 우수한 성적으로 붙으셨대요. 근데 그때 아셨대요. 맛있는 음식도 못 먹어보고 좋은 옷도 못 입어봤지만 눈물의 기도가 담긴 밥을 먹은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는 거구나.
눈물의 기도가 담긴 밥을 먹은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는 거구나.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됐대요. 그리고 이제 1977년에 부산에서 올라오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미나, 이 아버지가 대학 입학식에는 못 간다. 돈도 벌어야 하고 옷도 마땅치 않고, 하지만 졸업식엔 꼭 내가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와서도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입주 과외를 하기 시작했대요. 입주 과외 하다가 우연히 본인이 기독교인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러니까 새벽 예배 같이 좀 가볼 수 있냐라고 그 주인집 아주머니가 이야기하셔서 새벽 예배 같이 모시고 갔다가, 이 주인집 아주머니가 새벽 예배의 힘과 은혜를 경험하셨는지 계속 나가자 하시더래요. 처음에 몇 번만 나가려고 그랬다가, 그래서 계속 새벽 예배를 나가는데 새벽 예배 기도할 때마다 많이 우셨대요. 왜 우셨느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제가 약자 아닙니까? 저도 대학원에도 가고 싶고 유학도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나오더래요. 음악 하시는 분들이 대학원에서 조금 더 공부하셔야 연주 활동도 할 수 있고, 또 연주 활동을 제대로 해보려고 하면 유학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입주 과외를 하고 이렇게 해도 너무 힘든데, 집에서 올라오는 돈은 정말 힘든데 이거 뭐 할 수 있는 게 없죠. 근데 고향에서 아들 하나 바라보고 울고 계시는 어머니 계신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안민아, 너 기도할 때 불만이 너무 많다. 너도 가진 걸 좀 내놔 봐야 하지 않겠니? 그래야 나도 내줄 거 아니냐. 이렇게 응답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났대요. 화가. 하나님, 내가 없어서 열어달라는 건데 없는 나한테 달라 하시면 어떡합니까? 순간 화가 나고 기도가 더 막히고 너무 어렵고 힘들었대요. 그게 상처가 됐대요. 그게 뭘 내놓으라고요, 하나님. 그러다가 학년 말을 마치면서 학교에서 진행하는 오페라도 잘 마치고 하다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어요. 아버지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신 거예요. 아버지가 아프다. 아버지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급히 가보니까 아버지가 간경화로 인하여서 정말 뼈만 바짝 마른 거예요. 뼈만 바짝. 아버지를 이렇게 뵀더니 미나, 내가 오래 못 살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내가 비록 힘들게 살아왔지만 감사하는 건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거다. 우리가 너 멋지게 살다 와라. 우리 주님 앞에서 만나자꾸나. 내가 임종 때 만약 말을 못하더라도 찬송해다오, 기도해다오.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더래요. 너 멋지게 살다 와라. 내가 나중에 말을 못하더라도 네가 내 옆에서 찬송해다오, 기도해다오. 그게 아버지 유언이었대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대요. 평생 술도 안 하시고 담배도 안 하셨는데 가난이 주는 스트레스, 계속 24시간 일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오래 가지 못한 거죠. 그래서 돌아가셨대요. 견딜 수 없었어, 진짜 슬픔에. 그래서 아버지 머리맡에서 아버지 졸업식에 꼭 오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 그 약속 지키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눈물로 콧물로 막 많이 우셨대요. 근데 어떡합니까? 장례를 다 치러야죠. 그래도. 근데 장례를 다 치르고 나니까 이분이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가 제4 영도교회, 영도에 있는 교회였거든요. 그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대요. 안 선생님 전화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속상해요. 내일 주일인데 예배 올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가야죠. 그렇죠? 가야죠. 그렇게 대답했더니 이 목사님이 세상에, 그럼 와서 특송 좀 불러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와서 특송 좀 불러달라고.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특송이라고요? 아버지를 잃은 슬픔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게 지금 특송을 불러달라고요? 특송을? 이게 얼마나 잔인한 부탁이에요. 이게 얼마나 잔인한 부탁인가. 처음엔 답답하고 이러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멋지게 살다 오라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본인이 아버지 생각해봐도 우리 아버지 멋지게 세상 살다 가셨거든요.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던 아버지께 그래, 지금은 돌아가셔서 하나님과 함께 가시겠지. 그러면 내가 드리는 이 노래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인데 아버지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겠다. 다음날 교회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찬송을 올려드렸대요. 찬송을 올려드렸대요. 그러고 나서도 다시 올라왔는데 마음이 쉽게 정리가 되지 않는 어느 새벽에 하나님과 그 씨름을 계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저 힘들고 연약하고 저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네 거부터 먼저 내놔봐. 하나님, 제가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날들은 어떡하란 말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내게 뭘 달라고 하시는 겁니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무너져 버릴 것 같은 위기감도 밀려오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할 때 이렇게 고백하게 됐대요. 하나님,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제 몸뚱아리 하나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됐대요. 하나님, 제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 원하신다면 제 몸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하나님, 제 열정을 바치고 제 젊음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만 생각해 보니까 노래가 있더래요. 자기 노래할 줄 알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제가 제 몸도 제 열정도 제 젊음도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제 노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됐대요. 그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주위가 환해지는 느낌이더랍니다. 시름도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마음속에서 흘러넘치더래요. 그리고 그때부터 서대문 형부소, 강원도 두메 산골, 소록도 한센병 환자촌까지 전국 방방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노래로 섬기고 전도하는 찬양 집회를 계속 열고 다니셨다라는 거예요. 찬양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기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했더니 그때 사람들 전도하려고 나눠줬던 테이프 이런 것들이 퍼지고, 이런 일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고, 아주 중요한 음악 콩쿠르에도 나가게 되고, 그래서 성악과 졸업하고 난 다음에 동대학원에도 들어가게 되고, 25살의 나이에 고신대학교 전임대우로 일찌감치 교수 사역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25세 나이에. 그리고 이태리에 유학도 갔다 오게 되고, 로마에도 유학을 갔다 오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고신대 총장까지 하게 되셨어요. 우리에게 사실 작은 결단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 작은 결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례를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대단해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보면 그거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 자녀들과 영원히 이루어질 언약을 생각해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비하면 그게 뭐 어려운 거겠어요. 더군다나 그 자녀들은 그게 뭐 얼마나 커다란 고통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그렇게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겨주시겠다. 내가 기억하겠다. 그거 보고라도 내가 그런 작은 거를 통해서라도 너를 기억하겠다. 신명기에는 이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명기 30장 6절 말씀에 보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말을요, 신약에 있는 바울이 얘기했다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지금 신명기 모세가 한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언약을 받고 그 언약을 구전으로 듣고 있다가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율법으로 적었거든요. 적어놨어요. 그래서 할례에 대한 법도 적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 이건 어떻게 하는 거라고 다 구체적으로 적어놨습니다. 그렇게 할례를 이야기했던, 율법을 이야기했던 모세가 스스로 어떻게 할례에 대해서 설명하냐면 마음의 할례야. 마음의 할례다. 그리고 그 마음의 할례가 어떤 일로 이루어지게 되느냐? 순종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순종하게 될 거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에 대하여 순종하게 될 것이다. 순종하게 될 것이다. 저에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순종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순종이 잘 되십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할례를 통하여서 너희들과 맺은 언약을 맺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8절
그 구절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드리는 게 뭐 얼마나 대단할까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언약을 같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여러분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겠다. 저희 말씀이 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하나님의 다짐처럼 여겨졌거든요. 하나님의 결심처럼 여겨졌어요. 아직 자손들이 태어나지 않았고요. 아직 아브라함도 그만해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이런 작은 순종 할래? 이게 도대체 자녀를 얻는 것과 무슨 상관인지도 모르겠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이 작은 순종 그거 하는 거고, 그 자녀들은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순종인데 그거 한 걸음 나아가는 건데, 하나님은 뭐라고 다짐하고 계시냐면, 내가 그런 작은 순종을 통해서도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말겠다. 내가 너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되고 말겠다. 내가 너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되고 말겠다. 내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아멘, 아멘.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부족해도 하나님 제 마음속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어요. 그렇게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실 때 그 능력과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고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고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연약하고 힘들어도 너의 작은 믿음을 내가 응원하고 내가 너의 삶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되고야 말겠다. 내가 마땅히 너에게 경배를 받고야 말겠고 내가 너의 삶을 완전히 소유하고야 말겠다라는 하나님,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어요. 하나님 그대로 될 것입니다. 아니 이미 그대로 되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계속 보고 핑계 댈 것, 시작하지 못할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넌 아브라함이야, 넌 사라야, 넌 믿음의 사람이야,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너는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이야, 너의 죄는 용서받은 사람이야, 가리워진 사람이야. 하나님 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아니야, 너는 의롭다 여김을 받고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살아야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되겠다. 오늘 이 시간에 같이 말씀을 붙잡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어요. 저는 진짜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자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 말씀이 제 간절한 소원이 됐어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십시오. 열방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기에 신실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같이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